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아이들이 우리 건호만 때가 되면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에 있어서 아버지는 참 위대하죠. 든든하고 그리고 항상 자비롭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놀다가 자상한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확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멘붕이 되는 거죠. 왜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멍하고 있다가 한참 되면 이제 다시 제정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아빠한테 아장아장하고 아빠한테 가면 또 한번 매정하게 애를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성을 잃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상하고 정말 나의 기둥했던 아빠가 왜 그럴까?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야, 너 아빠도 믿지 마라.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기억이 평생 간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늘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리고 1등 되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등,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미국의 라이언 무디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의지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의지해보라. 언젠가는 그 친구가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이 그랬고 워싱턴이 그랬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몸에 병을 싣고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론을 주장해서 세계 최대의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적의 군사에서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왕까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찬양 시인데 실제로 아니라 그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과거에 도와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이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찬양시인 것입니다. 2절에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모습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윗에게 기다리는 다윗에게 주께서 급기야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고난이 지속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을 살아갈 때 어렵습니다. 참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갑과 을로 나눠서 서로 싸웁니다. 뭐하는 짓인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직 권력 싸움밖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회담한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예요. 좌로 우로 나눠서 주일날 데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세 올리잖아요. 엊그저께 콜롬비아 그 불법 체류자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콜롬비아를 압송하니까 콜롬비아 대통령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 올려요. 콜롬비아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를 25% 올리면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받겠다 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주한미군 빼겠대요. 주한미군 주둔비 올린다는 거예요. 협상에서 나라를 살려야 하잖아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면 뭐해? 깜빵 가는데. 왜 그지가 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 다윗은 그 어려울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의 통일한 국의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들의 요청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다는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인천시 교육감이 부모님이 지금 98이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관사를 다 열어놨어요. 민간에 내놓고 다른 윗집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요. 그러니 그 영혼이 잘 되지 않겠어요? 복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형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할 때 부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하니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체통이야. 먹으면 담는 거야. 병주의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변비.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우리 태영자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못 가요. 왜? 똥이 안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오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이 감을 줬어요. 그거 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교회 오시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그 변이 해소통에 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기도의 수고에 인내의 기다림이 더해질 때 응답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평생에 여러 번 위기를 겪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께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발과 걸음이 견고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장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것이 1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혹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면 어떻게 할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프레이입니다. 기도인은 프레이어입니다. 우리는 프레이어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래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신묘하고 묘치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만 주시냐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많이 왔으면 그러면 새벽이 가까이 왔어요. 제가 사법시험을 보는데 7번 떨어졌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7번이면 7년을 한 거예요. 금식도 하고 열흘 금식, 15일 금식 못 얻었더라고요. 15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흘 넘어서는 죽염물을 먹었어요. 그것도 금식이잖아요. 7번 떨어지고 그만할까. 근데 또 회복이 되면 또 오고 싶어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소원해주어 그걸 행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해요. 8번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8년. 아,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우리 아이들 기도원에서 엄청 금식했어요. 9번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7.8개를 하는데 저는 8.9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뭔 소리인지 알아? 나가서 마귀들하고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만나면 뭐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야. 세상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세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포기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앞길 구말같이 깜깜할지라도 내 손에 잡는 것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본의 여가개발센터에서 국민 여가 생활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정신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62%가 나 자신의 생활 철학을 지킨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것 같아도 하이하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속에는 너희들은 30년 동안 우리의 식민 지배자였다. 이런 의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조센찐이라고 그래요. 건방진 놈들. 일본은 우리나라 없으면 문명 국가를 못 이뤘어요. 그 사람들의 지배 계층은 우리 백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도자기 문화,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우스웠는데 그거 다 우리가 전세진 거예요. 학문, 문자 전부 다 우리의 은혜를 받은 그 쪽발이 민족이 항상 우리를 무시해요.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들 다 무시해요. 항상 친절한데 아주 차가워요. 하이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할 때 자기 자신을 처자를 믿고 산다는 것이 62%. 그리고 회사 직업을 의지한다가 29%, 가족을 의지한다가 9%, 그리고 종교를 의지한다가 6%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지한다는 것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지하면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래. 이런 거 빠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년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야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산이 있고 논이 있고 강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다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물 줘가지고 그렇게 낙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권면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지금 세계 3%의 인구, 300만의 인구가 25의 인구의 7%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 우리는 예수교, 그리스도인, 달라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십자군 전쟁 때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고 예수교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느냐? 예루살렘이 다 전도되면 종말이 오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같이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3일을 눈을 멀게 하니까 어떻게 돼? 빈일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이제 눈을 벗기니까 보았잖아요. 이렇게 3일 동안 눈 감고 살게 해봐, 갑자기. 그 사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한 15%가 전도가 됐는데 300만이 전도가 될 때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굴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찬양이신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말 죽을 고비에도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과거에 도웠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자기 아버지보다 한 자가 더 크다고 기록되어 있죠.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죽여라. 그런데 좋고 살찐 황소들은 다 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너 어찌해서 다 죽이라는 전리품을 살려놨느냐 변명합니다. 제가 살찌고 힘있는 암소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숨겼습니다. 너 아각을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또 변명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저를 도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의지했던 사울왕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느보아 전투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은 잘려서 다곤 신상에 받쳐지고 그의 몸뚱아리는 그 산상 선벽에 박혀서 40일 동안 새들이 뜯어먹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 그 결국은 정신병자와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돼서 뭐냐? 출세해서 뭐냐?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고 깜빵 가서 나라를 혼란시키고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돈들 하나도 못 쓰고 병들어 가지고 6년 동안 자기가 세웠던 삼성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죽어버린다면 돈과 권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현재 행복하게 살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죽음의 고개를 당했을 때 아말렉에 가서 정신병자 노릇하고, 그리고 사울왕 자기 장인으로부터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10년이 지나 15년째 하나님의 때에 남북 통일한 자의 왕이 됐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장 합한
통일하고 칭찬받으며 그의 상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보다 착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방신에 찾아갔던 것, 그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장수 우리아의 장수 밧세바를 취하며 간음했던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엄청 했어요. 내 세탁소 갔는데 아침 어떤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이제 세탁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행장이에요. 사장님 같대. 옆에 이제 내 뒤에 온 사람이 그래. 아, 이분 여기 신약 앞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 한 7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권사님 됐는데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올 1년 참 어렵습니다. 경기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참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참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밀튼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천재예요. 박사학위가 10개예요. 박사학위 하나밖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공학 박사인데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수일 교수님인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파트 7층에 난간에 서서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실력은 검증됐대요. 제가 뭐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너는 인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면서 막 꺼지라고 그러고 논문이 통과돼야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당신 인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싶어요.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한 학기에 570만 원.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원 가서 기도국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논문 놓고 안 되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고 가면 고고하고 꺼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친절하던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학생이었으니까 오라 오라 그래요. 그 친절한 지도 교수가 지금 안 되면 못 가요. 박사학위. 인하대학교 얼마나 힘들어요. 인하공대. 기도 1월달, 2월달 그 추운 기독굴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박사학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박사학위 4개 받기도 힘들어요. 미국은 졸업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10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디즈니랜드 그 설계도 그분이었고 그리고 막 각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오고 나도 박사학위 받으니까 이렇게 각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책도 썼는데 쓰는 것마다 베스트 쓰는 거예요. 자가용도 사고 집도 사고 또 거드름도 피웠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다니던 교회도 끊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나도 내 인생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서는 또 며칠 한두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알튼 박사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만 가정에 신경 쓰고 정말 가족들과 대화했으면, 돈 있으면 그래요. 자기가 잘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조금만 애들한테 신경 썼으면 아이가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회개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강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는데, 첫째,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박사학위 10개 받았다고 목에다 힘주면 자기 꼴 난다고. 두 번째,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다가 자기 딸이 죽는 경우가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알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 여기 록펠러 가면은 신앙 10계명.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삽니다. 되게 세계 최대 부자가 한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11조를 따로 채랍니다. 록펠러 유명한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수성가하여 자수성가하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오직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릴지 않을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5년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